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루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습의 바람이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독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단락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데 우시아 왕과 요담 왕,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인 거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우시아가 죽은 해라고 하는 부분을 보았고 요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나오지 않고 아하스 왕으로 이제 옮겨가서 아하스 왕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동맹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열왕기 하나 역대하 28장쯤 될걸요. 아마 열왕기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두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연맹을 하여 동맹을 하여 이제 남유다를 치는데요. 이 남유다를 다윗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맺은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너의 왕조가 이렇게 패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고 싶어서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에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다라는 말에 이제 아하스와 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습의 습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근심하였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어떤 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타이밍,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적시에 아니면은 또 그 즉시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가 있는데 이 그때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들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사에게 아하스를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와 내 아들이 가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인데 이 스알야숲의 뜻이 남는 자들이 돌아온다. 남겨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사야서의 메시지의 핵심이 남겨진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6장까지 읽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구루터기 이야기가 나왔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남겨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어쩌면 이사야는 자기 아들의 이름 속에 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에게 너와 내 아들
남겨진 자들이 돌아올 거야 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함께 가서 아하스를 만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윗모스도라고 말하는 부분은 우물가를 이야기하는 것인 것 같고요. 예루살렘이 이제 산에 있어서 물을 구하기가 힘든 곳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하로 수로를 뚫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뭐 궁금하시면 인터넷을 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이사야 아들을 보내서 전하는 메시지가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내 앞에서 근신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라고 말하는데 똑같이 남겨진 어떤 것이지만 우리가 6장에서 봤던 이스라엘의 그루터기는 새싹이 나는 가능성이 있는 그루터기라고 한다면 이 연기나는 그루터기는 불에 타버리니까 사실 미래가 없는 이 부분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 속에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는 사라져 버리니까요. 60년 이내에 사라져 버린다는 예언이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나왔었는데 그 부분하고도 연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람과 에브라임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떤 또 다른 단어이니까 아람은 나라이고 두 사람으로 이제 아람이란 나라와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두 사람의 두 연맹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 리더가 북이스라엘의 베스 왕이라고 말하는 그 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동맹이 와서 유다를 치고 또 이제 어용으로 이렇게 어떤 왕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는 그 요약을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와 그 아들을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의 일은 서지 못하며 그의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맹국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계획이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그 일이 서지 못하며 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 어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나중에 많이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셔도 되고요. 특별히 이제 아하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오고 이 말씀 앞에 조금 더 서 있어 봅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든지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 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안정되지 못하고 또 양심과 근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침략한 동맹군의 패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하스 왕에게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라고 하셨다. 묵상 포인트 보겠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종종 일어난다. 나를 향하여 일어나는 군대처럼 이 시대의 어떤 상황, 어떤 이들이 마음을 괴롭히고 어렵게 할 때가 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 한꺼번에 몰아치기도 한다. 나쁜 일은 혼자 오지 않는 것 같다. 지금도 문득문득 마음에 이유 모를 불안의 파동이 일고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될 때가 있다. 내일을 생각하는 중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함께 공부했던 대학의 동기나 사역을 같이 했던 사역의 동기나 이민을 같이 왔던 이민의 동기들의 소식을 듣는 중에 무심결에 그들의 삶의 모습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내 삶의 정황에 마음이 낙심되기도 한다.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상상이 아니라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몸서리를 쳤을 아하스 왕과 그들의 백성들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다. 코로나로 인해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길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을 때가 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때라는 말이 위로가 된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상황 속에 적시에 움직이시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지셨던 것처럼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이 낙심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한다. 상황에 고정된 내 눈에 믿음을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시선을 바꾸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일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근거한다. 나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특별히 내가 돌아가는 듯한, 멀리 돌아가는 듯한 느낌에 내 마음이 초조해질 때 그 돌아가는 길 또한 은혜이며 그 속에 은혜가 있을 것을 신뢰함으로 인내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삶을 정글 혹은 전쟁에 비유한다. 전쟁의 상황에서 내 삶이 포위되어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는 내 무기력과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을 수 있을까? 반대의 경우로 내 힘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내 반응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못했던 아하스 왕에게 은혜와 구원으로 작용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나에게 주어지지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이 그 은혜를 온전히 흡수하여 내 삶에 내 믿음의 영양분으로 삼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 내 앞에 있지만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성취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굳게 서지 않으면,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말 앞에 멈춰 선다. 자기 최면이나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하고 나이브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일을 긍정하기 위한, 그래서 오늘을 최선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몸부림을 칠 수 있을까? 대장부처럼 굳게 서서 허리를 동이는 믿음이라는 치열한 내면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선택해내는 그 믿음의 배팅의 연속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여 어떤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인내할 때에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 나의 믿음이나 표현된 신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성취해내실 것을 믿는다. 나는 이 아침에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끌어모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매일 신뢰하기로 선택한다. 오늘 하루도 묵묵하게 인내함으로 묵묵하게 내 믿음을 고백해내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글로스는 기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해 봅니다. 나의 행위나 믿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를 둡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서 나의 든든한 지지자, 지원자로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일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질 때에 내 마음의 희망이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보다 낙심과 염려가 더 많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두려움의 무게에 저 깊이 가라앉아 버리는 깊은 바다에 있는 내 마음에 은혜의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대한 경험과 또 분별의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지만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 격려와 위로가 제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격려자가 있게 하시고 나 혼자 걷는 이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인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상대의 선과 악,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서서 단순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소리가 되게 하소서. 함께 굳게 믿고 굳게 서는 동역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